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으십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제 태국에 사회 가시는 한준수 선교사님 나오셔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하트포드 제일장로교 10년 만에 오니까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예배 분위기도 좋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요. 지난 일부 예배 때 하다 보니까 한 25분 만에 마치려고 그랬는데 40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줄여가지고 간단히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몇 시간 해야 될 거를 이걸 25분에 요약하려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첫 번째 세상이 노아에서 끝났고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노아 때 첫 번째 세상 망하잖아요. 멸망.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세상의 끝에 와 있고 이제 또 멸망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상이 왜 멸망했는지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두 번째 세상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삶으로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가 구원받았듯이 여러 성도님들 다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창세기 4장, 5장, 6장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일부 예배 때 그 4, 5, 6장을 간단히 요약을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이제 뺏겼는데 여러분들은 더 성경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막 생략하고 말씀을 전할 때 이 뭐 잘 연결이 안 되더라도 그거를 스스로 연결시키셔서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을 둘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누기를 원합니까? 성경을 둘로 나눈다면. 저는 창세기를 여러 번 읽으면서 1장에서 6장까지 그러니까 첫 부분 그리고 나머지 7장부터 창세기 전체 모세 오경 역사서 계시록 신약 계시록까지 두 번째 부분 그렇게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얘기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럴 텐데요.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 2, 3장 그것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거니까 그걸 빼더라도 4장, 5장, 6장에 그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노아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게 몇 년인지 아세요? 새벽에 얼른 계산해 봤더니 거기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죠. 아벨 안 나오지만 셋 낳고 그 다음에 셋은 105세에 에노스 낳고 그래서 쭉 계산해 봤더니 1656년이에요. 그거는 아직
노아가 죽기도 전에 노아 600세 되던 해, 그때 홍수 나서 멸망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1656년. 그리고 노아 죽을 때까지 하면 그 350년을 더 살았으니까 2006년이 돼요. 2006년. 그리고 아브라함 얘기가 12장부터 나오거든요. 12장부터 나머지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하면 20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게 이제 AD 원래는 BC 4년이라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해서 계시록까지 해도 그게 60년, 7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계시록까지 2000년 대충, 그리고 3, 4, 5, 6장이 거의 2000년.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근데 한 가지 의미를 둔단 말이에요. 이런 적어도 1656년 내지는 2000년의 역사를 4장, 5장, 6장 단 3장에 요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주로 1장서 11장까지는 서론, 12장부터 저는 설교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설교했지만은 4장, 5장, 6장은 별로 설교를 안 했어요. 왜? 가인의 후손, 뻔하잖아요. 아담, 아벨, 셋, 노아까지의 후손, 낳고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탁 보이는 거예요. 한 500번쯤 읽으니까 보이더라고요. 창세기. 딱 보이는데, 야, 여기에 귀한 진리의 말씀이 있구나. 그러니까 짧게 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짧게 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2000년의 역사, 1656년의 역사를 단 3장에 요약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깊이 묵상하고,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말고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짧게 요약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4, 5, 6장 보고 또 보고 수십 번, 수백 번. 드디어 이제 보화가 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 아벨, 셋, 에녹, 노아까지의 그것이 중요하지만 한편 이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도 중요해요. 왜? 그것이 반면 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삶은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아벨 셋 후손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가인의 후손의 삶이 그럼 뭐냐? 오늘 제가 3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가인의 후손과 아벨 셋의 후손, 둘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멸망의 원인, 첫 번째 세상이 왜 멸망했느냐, 마지막 3번째가 그러면 그 멸망할 때 어떻게 구원 얻느냐. 이제 우리도 금방 이제 가까이 됐잖아요.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목사들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과학자들이 지금 온도가 자꾸 올라가서 어떤 과학자는 30년 후에 지구 멸망, 어떤 과학자는 50년 후에 멸망, 어떤 과학자는 80년 후에는 멸망한다. 어쨌든 빠른 시간에 분명히 이 지구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과학자 얘기입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이제 시간 1시간쯤 있으면 제가 아주 세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15분밖에 안 남아서, 먼저 가인과 그 후손의 삶이 어떻습니까? 가인 예배 실패자예요. 예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했으면 다시 하면 되잖아요. 간단해요. 실패하면 다시 하면 돼. 근데 가인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인 보면서 하나님 너무했다, 겨우 예배 잘못 드렸다고 어떻게 그런 저주를 내리고 실망시켜서, 그리고 또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죽이기 전에 하나님 다 하셨는데 좀 말리지 않으시면 안 되나?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십 번 보라는 거예요. 4, 5, 6장만. 수십 번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벌써 가인이 어떻게 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네가 조심해라. 그게 나오잖아요. 가인한테 이미 말씀을 하세요. 네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4장 6절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니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한심한 가인에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2000년의 역사를 3장에 요약합니다. 얼마나 이 중요해요? 근데 가인에 대한 말이 많아요. 왜 그럴까? 숙제예요, 숙제. 여러분 스스로 한번 그걸 깨달으세요. 근데 가인은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벨 어디 있냐? 네 동생 어디 있느냐? 또 물어봐요. 아니, 하나님 몰라서 물어봅니까? 앞에서 아담에게도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봐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우리가 이거를 캐치하지 못하면 안 돼요. 캐치하고 알아야 돼요.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지만 두 번째 주셨잖아요. 가인은 거부해요. 받아들이죠.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뻔뻔하게.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당장 내치지 않고 당장 벼락 맞아 죽게 하지 아니하고 그 가인을 끝까지 살려주세요. 이해가 안 되죠. 살인죄 저질렀는데 사형이잖아요. 하나님 법에 의하면 당연히 죽이는데 안 죽여. 살려둬요. 왜 그럴까? 이것도 숙제. 그래서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가인의 삶을 보면 첫째, 예배가 없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 둘째, 하나님을 떠났다. 떠났어요. 가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두 번 기회 줬으면 잘못했습니다. 엎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떠납니까? 하나님 없는 그것은 곧 끝장인데, 지옥인데 저는 못 떠납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자리에서 저를 쳐서 죽이실지라도 제 영혼만큼은 살려주세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근데 이 가인이 선택한 길은 뭐예요? 말씀을 거부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떠나. 뭐 하나님 없으면 내가 못 살 줄 알아? 이 심보거든요. 이 지금 인간이 지금 그래요. 지금 인간들 보세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없어도 우린 살아. 그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그게 바로 이 가인의 생각입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뭐 합니까? 세 번째로 성을 짓잖아요. 왜 성을 질까? 이것도 숙제. 하여튼 성을 지었어. 중요한 건 이름을 뭘로 지었어요? 누구 이름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짓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 의.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요. 지금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없어요.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만, 인간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사는 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입니다. 네 번째, 성적인 타락. 라멕에게 이뤄서 아내를 둘이나 둡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거예요. 한 남자 한 여자 이 사랑의 관계를 깨고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얻고 말이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 이 성적인 타락, 동시에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 라멕의 자손들 가정 파괴. 마지막 살인을 저질러. 7번째 살인. 생명의 존엄성을 무너뜨립니다. 인간의 생명도 하찮게 여기고 아울러서 동물의 생명도 하찮게 여겨요. 인간을 죽이니까 동물을 못 죽이겠어요? 뒤에 육축조상도 거기 보면 이제 라멕의 자손들이 그 나오는데 거기에 세 아들들이 뭘 해요? 축지는 자의 조상, 그리고 수금 퉁소 잡은 자의 조상, 그리고 각양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 만드는 조상. 하나님 보여주신 거 이 세 가지가 뭡니까? 1차 산업의 그 부흥,
그런 거 목축업 이게 1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엄청난 짐승을 길러가지고 엄청 부자가 되는 이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뮤직, 엔터테인먼트.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시죠? 뭐 어느 가수 한 명 잘하면은 무슨 뭐 현대자동차 다 팔아도 그거 못 본다 그러잖아요. 이런 미디어의 힘, 이런 것들, 그리고 각양동철로 날카로운 기계, 이거는 기계 문명. 문명이 막 발달해요, 이 가인의 후손은. 근데 하나님 이걸 칭찬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가인의 후손이 그런 그 문명 일으키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이것도 숙제인데, 간단히 생각하면 그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문명 찬양론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문명론자도 아니에요. 뭐 문명, 인간이 만든 거니까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만은 거기에 항상 해가 있고 독이 있고 잘못된 게 있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처음에 뭐 인터넷 나오고 컴퓨터 나오고 좋아했죠. 이제 뭐 인간 좋아질 거다. 근데 그 컴퓨터, 인터넷 그 안에 있는 거 뭐예요? 그 온갖 더러운 것들, 죄악들, 그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그런 것들, 해로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동차 발명했다고 그걸 타고 신나게 달렸는데 지금은 그 가스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잖아요. 인간이 만든 그 핵무기로 그것만 가지고도 지금 멸망하잖아요. 인간이 고기 맛있다고 말이죠. 대량 생산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그냥 주사를 놓고 집단으로 키워가지고 거기에 병균이 다 옮아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키우는데 온갖 이상한 거 우리가 다 먹으니까 지금은 2명당 1명 암이래요. 얼마 전까지 3명당 한 사람이 암인데 지금은 2명은 한 사람이 암. 왜 그래요? 음식 문제.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개신교 수도사 하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수도사적인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무조건 이제 그런 거 아주 안 먹으라는 말은 안 해요. 우선 절반으로 줄이자. 절반으로. 전기도 절반, 가스도 절반, 자동차 쓰는 것도 절반 줄이고 무조건 다 절반, 음식도 줄이고 고기도 줄이고 말이죠. 인간들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대량 생산하느라고 그 동물을 얼마나 학대해요. 얼마나 학대한 닭들을 이런 데다 가둬놓고 살만 찌게 해가지고 그 독을 우리가 다 먹어요. 그 약을 우리가 다 먹어. 그러니 암에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푸른 채소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에 푸른 채소 줬잖아요. 고기 안 줬어요. 푸른 채소. 근데 나중에 불쌍해서 고기도 먹어라 허락하셨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조금 먹어야지. 아시잖아요. 옛날에 그 동물 그 분포 보면 이러다가 또 1시간 가는데 동물 분포 보면은 그냥 골고루 있었는데 지금은요 그거 달아보니까 인간과 가축의 무게가 얼마예요? 98%? 98%래요. 나머지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것들 다 합쳐도 2%도 안 된대요. 이게 말이 돼요? 98주 이러면 다 아시죠? 98대 2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인간은 뭐 0.001%밖에 안 돼. 99%가 하나님이 만든 그 온갖 아름다운 그 새와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 이게 지금 다 죽고 인간 지금 85 가축들이 뭐 몇십억 몇백억 그 무게가 98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인간이 그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98로 만들어 놓고 고기 시컷 먹고 암 많이 걸리고 막 죽고 고통당하고 인간 스스로가 이런 고통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 존중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악인 가인도 죽이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동물에 대해서 동물도 저는 사실 죄송합니다. 동물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아들이 개 키우자 고양이 키우자 그래도 저는 안 키웠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요 동물 학대하는 거 하나님 싫어해요. 니느웨 멸망할 때 거기 동물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 사람이 몇 명이고 거기 동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동물에 대해서도 사랑과 관심.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저 그거 듣고 저는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 학대 안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지금 얼마나 학대해서 그냥 뭐 1년, 2년, 3년 살 거를 갖다가 몇 달 만에 확 키워가지고 먹고 말이죠. 주사 놓고 거기에서 전염병이 생기고 온갖 비극이 지금 막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또 줄이고 동물들도 자기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관리하라고 그랬는데 관리가 아니라 학대하고 착취하고 죄란 말이죠. 이게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이미 그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살인, 생명의 존엄성 무너뜨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 알죠? 말세에,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에 죄악의 목록이 쫙 나요. 그게 바로 가인의 후손의 죄악의 목록이에요. 근데 그거 다 쓰면 성경책 또 하나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3장으로 요약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외우기 잘하게, 기억하기 잘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보면 이게 반복해서 나와요. 7장, 8장, 9장, 10장, 11장 보세요. 그대로 반복해 나와요. 12장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는데 거기도 이 앞에 나온 그 말씀이 그대로 반복해서 나와요.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 깊이 연구하려면요, 단어 하나하나를 찾아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쓰였나. 이제 조금 이따 그런 게 나오지만은, 저는 이제 여기 공부 좀 많이 하신 분들 저한테 책 하나 좀 사주세요. 히브리어 콩코던스가 있어요. 저거 꼭 필요한데 이거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아마존에서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것도 잘 못하고, 아마존 구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히브리어 이게 어떻게 쓰였고 성경 전체에 몇 번 나오고 쭉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연구해야 돼요. 자, 이제 아벨, 셋, 에노스, 그리고 에녹, 노아의 후손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데, 첫째, 온전한 예배를 드렸잖아요. 아벨 죽으니까 하나님이 아벨 대신 주셨다. 아벨, 셋은 하나입니다. 아벨과 셋, 하나, 한 세트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셋의 후손 에노스에 와서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서 이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집단적으로 예배.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돼요. 그전에 개인도 물론 교회지만 이제 집단적으로. 하나님은 이미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창세기 3장 21절에 이미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죽옷 입히셨어요. 가죽옷 입히신 그 의미도 있잖아요. 짐승을 잡았어요. 피를 흘렸어요. 짐승 제사할 때 어떻게 해요? 안수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안수할 때 내 죄가 다 전가돼요. 그래서 그 짐승이 그 죄를 다 안고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창세기 3장 21절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 고통은,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나 대신. 이게 벌써 창세기 초도부터 이런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안수하고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이 죽을 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 어린 양이 나 대신 죽는구나. 처참하게 피를 흘리면서. 그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정결한 흠과 점과 티가 없는 짐승으로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무슨 죄가 있어요? 인간이 죄진 걸 다 뒤집어 쓰고 죽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줘서 그것을 그대로 받고 아벨은 그렇게 예배드려요. 그렇게 제사 드린 거예요. 셋도 그렇게 제사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그 믿음의 전통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 예배의 전통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모든 거 다 제쳐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거룩한 날, 복된 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뭐 어떨 땐 뭐 말씀이 좋네 안 좋네 그거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그거. 말씀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왔다는 거, 내가 하나님과 만난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우리의 찬양을 드리고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내 있는 거 주님께 바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99% 끝난 거예요. 말씀 1% 가지고 좋네 나쁘네 비판하고 이거 벌써 믿음이 없지는 않지만 너무 적은 거예요. 믿음이. 말씀 본문에서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인간을 보지 마세요. 여기 우리 하나님 보러 왔지 와가지고 말씀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인간을 봐요. 그리고 내 손에요, 내 손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뭐예요? 목사 설교 잘했다, 그걸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와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렸느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렸느냐, 명령대로 모든 것을 했느냐, 찬양을 정말 기쁨으로 드렸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을 보면 벌써 아유 교회 오니까 누구 꼴보기 싫어, 이런 거는 벌써 잘못된 거예요. 왜 사람을 보고 오세요? 이러면 또 2시간이 걸리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참 기가 막혀요. 4장 5장에 거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또 나와요. 봅시다. 거기 5장 있죠.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 여자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야, 이미 하나님 형상 나왔는데, 그리고 가인에게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는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일이 말이 왜 5장에 다시 나오냐 이거예요. 숙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 답은 7장 이후에 쫙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앞에만 보고 끝나면 안 돼요. 이게 계시록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히브리 콩커던스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단어 나오면 쫙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눈에 탁탁탁 들어. 아, 그리고 그 단어가 아무렇게나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시츄에이션이냐,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고, 어떤 컨텍스트가 있느냐, 그까지 보면 이 성경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왜 5장에 이게 나왔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이들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은 없어. 왜? 그들이 거부했어요. 하나님 형상 필요 없다. 스스로 거부했어. 그러나 아담, 셋, 에노스, 그리고 노아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타락해서 훼손이 됐지만,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아직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거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창세기 1장부터 다 말해줬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그걸 찾으시라고요. 그럼 여러분 조직신학 다 배웠잖아요. 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뭐예요? 비공유적, 하나님만 갖고 있는 그 속성, 영원성, 불변성, 무소부재성, 예? 이런 거는 전지전능, 이런 거는 하나님만 갖고 있어요. 그러나 공유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정의, 의로우심, 이런 건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걸 줬다는 거예요. 그 도덕성 같은 거.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게 다 없어지지 않고 그래도 정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제일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거룩성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흠과 점과 티가 없이.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사장의 이마에 딱 붙인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오늘 잘못 걸리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성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가끔 까먹고 저도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회개할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수도사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 죄를 많이 졌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 우리가 흠과 점과 티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나아가는 거지, 우리는 하나도 내절 꽂고 그냥 죄투성이 더럽고 추하고 이걸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거룩성을 모르고 우리가 그 거룩성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적당히 살면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얼마나 추한지, 정말 너무 우리 죄악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녹은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생략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1시간. 하나님과 동행이 뭐냐?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건 7개의 중간이잖아요. 네 번째 중간. 왜? 제일 중요하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선택받고, 노아가 의롭고, 노아가 완전하고 순종하고, 이 모든 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 다 보세요. 노아가 뭐 잘했다? 아브라함이 뭐 잘했다? 이런 말 없어요. 이런 말 없어요. 갑자기 튀어나와요, 노아. 갑자기 아브라함이 튀어나와. 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가 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믿음 가운데 살고 온전한 제사 드리고 방주도 지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성경 전체의 키워드예요. 하나님의 은혜. 키워드.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었다. 2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이것만 설교하면 1시간이잖아요. 5번째, 의로움. 하나님의, 그게 이제 오늘 나와요. 오늘 5장, 6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뭐예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의로. 근데 이건 하나님의 의예요. 자기 의, 이거 무서워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6번째는 완전한 자. 완전했어. 이건 아까 제가 말한 성결, 거룩과 연결돼요. 완전했다. 그것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봐주셔서 완전한 거예요. 뭐 노아가 열심히 도 닦고 열심히 뭐 일 잘하고 그게 그래서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그냥 엎드러지고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거룩하고 흠없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추한 인간, 이 주의, 완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 가르쳤어요. 마지막에는 그 6장 마지막에 나오죠.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모든 말씀에 순종. 요거는 좋으니까 순종할게요. 마음에 안 들어요. 요건 내 마음대로 할게요. 우리 인간 그러잖아요.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저 안 할래요.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뭡니까? 말씀은 무조건 순종. 하나님 명령했으면 그것 따라.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그대로. 11조를 드려라. 그대로. 노아는 하나님 명령하실 때, 뭐 누구는 120년 동안 지었대. 난 너무 오래 걸려서 진짜 하여튼 100년은 걸린 것 같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100년 동안 비도 안 오고 멀쩡한데 사람들은 미쳤다고 저러고 그러는데, 그 세 아들하고 말이요, 8 식구가 100년 동안 120년 하여튼 배를 지은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그러한 순종입니다. 제가 그걸 못했고 아직도 못하고 못할 것 같으니까 수도사 되려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할 것 같아서. 이제 크게 2번째, 멸망의 원인. 이게 또 매우 중요한데, 중요하지만 또 간단할 수 있어요. 왜 멸망했는지 아세요?
왜 멸망했어요? 숙제 내줄까요? 여기 바로 나와 있어요.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그 셋, 에노스, 노아의 그 계열의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셋 그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이쪽을 따라가네. 가인의 그 삶, 가인의 후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문명 많이 발달시켰네. 성도 있네. 뭐 동철로 뭐 엔지니어도 있고 뭐 가축도 어마어마하게 키워서 뭐 그때는 아직 고기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고기 미리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여기 청년들 있나? 여러분 얼굴 보지 마세요. 한국의 남자들은 뭐 여자 얼굴을 본대. 얼마나 어리석은지. 마음을 보고 성품을 봐야지, 믿음을 봐야지. 왜 얼굴을 왜 봐요? 세상적인 걸 보는 거예요. 여자들은 또 잘 보이려고 성형수술하고 얼굴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여. 하여튼 5불이면 잘 걸 갖다 50불, 500불짜리 그냥 화장품 사다가 막 바르고. 저는 비누도 안 쓰고 뭐 샴푸도 안 쓰고 화장품도 안 바르고 그래도 피부가 좀 괜찮죠. 뭐 모든 화학 제품은 하여튼 피부에 나쁘대요. 제가 그 말 탁 듣고 그 다음부터 일치 안 썼어요. 뭐로 몇백 불짜리 화장품 씁니까?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정말 화학 제품 안 쓰고 건강하게 살면은. 그런데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마음, 믿음, 성품, 내적인 거. 남자는 그런 걸 봐야 돼. 여자도 남자 볼 때 돈 많고 뭐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믿음, 성실성. 그럼 된 거예요. 성실한데 뭐 가난하겠어요? 성실히 일하는데 반드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딴짓해서 다 망하는 거고 딴짓해서 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눈을 돌려요.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이거 제가 설명을 참 많이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제 간증을 드릴게요. 그게 아주 간단히 끝나. 제가요 20년 전도 더 됐어요. 우리 아들이 45이니까 20몇 년 전에 우리 애가 저기 컴퓨터 엔지니어예요. 그게 딱 졸업하자마자 그 이제 스타트업 뭐 이런 거 창업 한탕 벌려고 창업해서 뻥 터지면 끝난 거잖아요. 이제 평생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은근히 아주 구체적인 기도 안 했지만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돼서 그거 잘 성공해가지고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정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지금도 회개하고요. 평생 난 회개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아들의 믿음이 안 좋았어요. 못된 짓도 하고 잘못되고 말이죠. 내가 그걸 아는데 물론 그걸로 해서도 기도했죠. 뭐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성수주일 11조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기도했지만 은근히 내 마음속에 저거 하나 뻥 터져서 나 고생 안 하고 나도 이제 평생 먹고 살게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세속화된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이 20 살에 뻥 터졌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백발백중 타락하고 그 돈으로 죄밖에 더 졌겠어요? 그 20살짜리가 뭘 알아요? 돈벼락 맞고 뭘 하겠냐고요. 제가 그것에 가지고 끔찍해가지고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야? 저 아들이 저 믿음 저거 가지고는 저건 안 돼. 하나님 망하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는 안 했는데 그냥 망하더라고요. 계속 망해요. 망하고. 계속 망해서 몇 개를 망했는지 몰라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망하고 깨지고 낮아지고, 그러니까 조금 정신 차려서 그저 교회 나가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믿음이 아직도 별로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평생 기도한다니까. 근데 그 20 몇 살짜리가 말해요. 여러분 어때요? 왜 애들 인류 학교 보내려고 그 많은 돈을 막 쏟아붓죠? 교육, 사교육 쳐들여가면서 주일날 뭐 대학만 먼저 가라. 뭐 신앙은 좀 나중에. 먼저 공부 많이 하고, 먼저 좋은 데 가고, 먼저 성공하고, 먼저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이게 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예요. 지금 우리는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요. 돈 좋아하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로 몰아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굶어 죽는 데다 놓고 만나만 주셨어요. 만나.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는 그저 만나만 먹고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안 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고 모든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믿음대로 안 살면, 하나님 말씀 떠나면 그 모든 것들이 지옥 가는 급행열차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고, 들어가서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무슨 짓 해요? 바알 섬기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없고 온갖 죄를 지잖아요. 반복된다니까요. 이 3, 4, 5, 6장이 반복돼요. 앞에서도 반복되고 사사기에서도 반복되고 열왕기 역대기에서도 반복되고 그 이후도 반복되고 신약에서도 끝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키죠. 1년이면 끝날 걸 낙제해가지고 40년으로 늘었잖아요. 40년 훈련시켜가지고 겨우 다 죽고 이제 신세대 들여보내서 그 신세대가 죽으니까 또 타락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주의에 빠져 있어요.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어요. 출세주의에 빠져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큰 집, 좋은 차,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전 차 안 타려고 그래요. 차도 없이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와 말씀, 누가 부르면 가서 말씀 전하고, 그게 수도자의 삶이에요. 의식주 초월해서 음식도 가장 간단히 먹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에게는. 왜? 제 생각에 이제는 말이 필요 없는 시대라고 봐요. 기가 막힌 설교자 많아요. 너무나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은 지금 그거 안 들어요. 그거 관심 없어. 삶으로 보여줘라요. 삶으로 보여줘라. 우리는 근데도 물질로 보여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복 받아서 이렇게 잘 산다. 크리스찬들 봐라. 복 받아서. 근데 정말 거룩하게 사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흠과 점과 티도 없이 사나요? 아니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도 적당히 그렇게 하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잖아요. 믿는 자들이 저래. 그 안에 우리가 소속돼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생각하면 저에게는 다른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나가야 되겠다. 물질, 지상주의, 황금, 만능주의, 인간의 문명을 자랑하고 특별히 탐욕, 욕심. 얼마나 우리가 욕심이 많아요. 탐욕을 버리라고 주님은 명령합니다. 주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 입고 메뚜기 석청 먹고, 저는 몇십 년 동안 고민했어요. 메뚜기 석청 먹고 살 수 있을까? 메뚜기 석청만 먹었다고요. 그러고 죽었어요. 세례 요한은.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 똑같아요. 예수님 뭐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그거 제자들 보낼 때 다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 그냥 가라. 몸만 가라.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주면 먹고 안 주면 금식하고요. 하도 없으면은
밭에 있는 그 보리밀 비벼가지고 먹고, 그게 제자들의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풍성한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주여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인간의 욕망은 한도 끝도 없어요. 저는 거기에 좀 프로테스트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정말 기뻐 뛰면서 늘 찬송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모든 걸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냥 노력하겠다는 거죠. 아직 전 시작도 안 했어요. 저거 말만 하는 내가 보자. 부릅뜨고 한번 보세요. 제가 무슨 자신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길밖에 없으니까 죽으나 사나 그냥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저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듯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나라 세우고 있잖아요. 돈, 명예, 출세, 물질, 문명.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선교할 수밖에 없고 전도할 수밖에 없고 또 크리스찬의 삶의 본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이렇게 할 때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마지막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나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간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